안녕하십니까. 주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감사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삶으로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함으로 행복한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기도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곧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첫 기도 제목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에 대해 살펴보자 합니다. 이 기도가 헬라어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당신이란 소유격이 빠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에는 당신이란 말을 손 윗사람에게 사용하지만 번역할 당신은 당신이란 표현을 손 윗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새 번역 성경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아버지를 넣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종종 당신, 곧 your name, your kingdo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친밀감 때문입니다. 그만큼 남이 아닌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먼저 주기도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의 첫 부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 대한 기도보다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란 무엇을 강구하는 기도일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 또는 인품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됨됨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말은 거룩함 또는 의로움을 뜻했습니다. 특히 거룩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표였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거룩이 침해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나요? 본질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본질적인 면에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이곳에서 복을 받고 잘 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고 패역한 일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욕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오죽 하나님이 못났으면 자기 백성 하나 간수 못하고 이렇게 열국에 흩어져서 고통을 받게 하는가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4에서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옛사람을 입고 있는 우리는 구원 얻은 자답게 지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 얻는 자다운 삶이 나오게 되기를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왕국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백성이 그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왕국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쯤에 임하나이까 하고 질문하자 주님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줄고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다는 말은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영토가 없습니다. 온 비조 세계가 온 땅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권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무엇을 잃었다고 표현합니까? 그 나라의 주권을 잃었다고 합니다. 주권이란 통치권을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공화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이끕니다. 그러나 왕국의 주권은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즉 주권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에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으며 임하고 있고 반드시 임할 것이란 뜻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임하고 확산되고 완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나라와 충돌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의해 건설된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협조해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게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늘로부터 임해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거듭난 자들로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임한 그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충돌할 때 가장 심하게 충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와의 충돌입니다. 내가 나를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일 먼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소원 성취나 만사 형통의 기적이나 바라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예배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나의 나라는 끝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시고 내 입술을 새롭게 해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초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이재철 목사님의 아버지의 자녀답게란 제목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송두리째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내가 잠자는 동안에라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한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나의 아버지, 언제나 나의 아빠 되시어 주시는 내 아버지, 이 좋으신 아버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지 못해 아버지 곁에서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는 더더욱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귀한 뜻들이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행복한 감사기도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바른 뜻과 의미를 잠깐 묵상했습니다. 저희에게 암송에 그치는 기도가 아닌 삶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순종하는 길은 오직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삶으로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